그러니까 일체가 변하지 않는,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 그렇다 고정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동시에 변하는 거지.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도 진리가 돼야 되는 거고 변하는 것도 같이 진리가 돼야 돼. 그 얘기라. 그죠? 변하지 않는 것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짝배기인 거고, 그 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좀 그런 거고, 이 세계는 낱낱이 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 변하는 세계에서도. 그게 이제 밝아져야지. 안목이 밝아진다고 그러고 바르게 눈을 뜬다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되면은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고 홀로 있는 걸 좋아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을 등지게 된다고. 세상을 등진다는 게 뭐니까 이제 현실을 등지게 되고 자기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라. 그게 이제 독각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 독각도 이제 우리가 난전에 가면 그 독성불들이 있는데 홀로 깨달아가지고 홀로 깨달음에 안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완전하게 다 보임이 끝난 게 아니지. 그죠? 이제 그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변하는 이 세계까지도 다 이거는 포괄하고 있다고.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이. 그죠? 이제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은 나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깨달은 그 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 그래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모른다고. 변하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본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경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갑작스럽게 우리가 경계라는 게 우리가 다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불가능하잖아. 왜? 모든 것이 다 변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경계들이 올 때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그 힘이 중요하거든. 그 반야의 지혜라고 그러잖아. 불교에서 그걸 지혜라고 그래. 그 힘이 있다고. 몸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분별의 힘이 이렇게 그거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법의 힘은 커진다고. 법의 힘을 따로 이렇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키울 겁니까? 자선하면 키워지나? 안에 참선하고 명상하면? 그지? 분별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선도 하고 명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저절로 이 지혜의 힘은 당연히 밝아진다고. 비춤이 밝아지는 거지. 다 비추지 뭐. 낱낱이 고르게 차별 없이 비추는 거예요. 차별 없이. 니는 이렇고 그런 차별 없이 낱낱이 다 비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할게요. 조사스님네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 10년이고 오래 하면 30년도 합니다. 근데 한다라는 게 그게 뭐 따로 할 게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공부에 공을 들이는 거지. 그 기간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한다고 자기가 알아요, 그거를. 그죠? 확실하게 내가 대우하더라도 그런 게 티끌망상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세간에 내려왔을 때는. 그런 것도. 그래도 옛날 큰 스님들, 조다 스님네들은 2번도 깨닫고 3번도 깨닫는다고. 차별세계의 경계라는 거는 한번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거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함이 그 미혹이 남아있구나. 미혹이라고 그러죠. 그 의심하는 습관인 거지. 이것을 의심하는 습관, 자기 생각대로 미혹하는 거지. 쪼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미혹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일반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일반인들은 미혹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느끼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다고 공부를 하면. 그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체험을 하게 되면 믿게 되거든. 뭔가 느껴지고 체험을 하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네. 그 우리가 말하는 자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체험을 하면. 그래서 이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무작정 체험만 하면 그건 좀 이상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걸 통해서 자기 내면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체험을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이거는 체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꾸 체험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 있거든. 그죠? 마음이 안주가 안 되고.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실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지. 몸에서 뭘 느끼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구분이 필요한데, 실체험은 이렇게 두루두루 그 법이 명을 갖다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이 스스로가 그렇게 인연 따라서 그렇게 웃고 울고, 그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스스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다 자기가 한다고, 이 몸이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 속박당하거든. 그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이 저절로 작용하는 거는 실수가 없어요. 왜 실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그런 거니까. 본래부터가. 그래도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저절로 그렇게 작용한다라는 거지. 그게 참 불가사의하죠. 그런 부분들이 참 불가사의하고 참 이게 묘하고 알 수 없는 거라. 어떻게 그 인연 따라서 이렇게 불가사의하게 이것들이 일체가 불가사의한 그런 원흉무이한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죠? 인연 따라서 애들을 만나면 그 애들 눈높이에 따라서, 또 그죠? 남편을 만나면 남편 눈높이에 따라서 그 지가 알아서 그렇게 작용을 해요. 저절로. 배운 것도 없는데. 밥 먹을 때는 또 밥도 먹을 줄 알고 알아서 그것도 명을 드러내는 거거든. 설거지 할 때는 또 설거지 하는 또 그런 또 명을 지가 알아서 또 쓰는 거고. 그렇게 다 쓰고도 부족한 게 없다고. 그죠? 그대로라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묘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각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럼 내 의지는 개입을 안 하느냐? 내 의지를 개입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개입을 안 하면 당연히 내가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 마음에도.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 게 의지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것도 의지지. 그죠? 근데 그렇게 묘용을 갖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법을 따르게 되지만, 나중에는 법이 나를 따르게 된다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법이 나를 따라오게 돼. 물론 따라온다라는 게 어떤 주종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인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그지? 내 의지로 하는 거지만 법이 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 뭐가 내가 뭐 그렇잖아. 맛있는 거 먹으려면 맛있는 집 찾아가야지. 근데 그게 동시에 법이 하는 거라고. 그죠? 법은 의지가 없어요. 요거는 사실상 보면은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어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의지작용이 아닌데, 내가 그 의지를 갖다가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이 하나로서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라는 거지. 원용하게. 그죠? 좀 너무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 이 바깥의 삶에서는. 그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난 오늘은 뭐 그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다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허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싫은 것도 그것도 허용이잖아. 내 이 음식은 별로 내가 안 좋아해. 나 이거 먹을래 하는 그것도 법이 하는 거지.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누구나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체 생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공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끌고 가고 어떤 선지식이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선지식이지. 그거는 이제 단체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계라고 합니까? 계. 어떤 우리가 말하는 유리라는 걸 지킨다고. 그래야지 그게 충돌이 없거든. 그죠? 크게는 뭐 한 100명이 안에서 항상 같이 생활하니까, 많게는 몇만 명도 들어오니까 행사 때는 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룰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그것도 이제 법에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정의 룰이 있잖아. 내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남편이랑 나랑
그 성이 뒤바뀌지 않잖아요. 그 룰은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라. 내가 깨달았다고 부모 자식이 바뀌나? 내 깨달은 하나님이니까 니는 나의 부모가 아니라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그지? 서로 간에 눈을 뜨면은 사실 내가 부모를 보더라도 그죠?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평등한 그 자체로서의 부모로서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라 이 세계에서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안 되냐? 바깥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 아직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뭐 부모 자식은 뒤바뀌지 않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것은 법에 대한 상이 올라오면. 근데 이제 괜찮아요, 그것도. 그걸 그냥 실수라고 후회하지 말고 그 대기 대용한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 설마 우리가 뭐 함부로 바깥 세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길거리 있는 사람들 붙들어다가 죽비를 때린다든지 이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안 하잖아. 그지? 이것만 법이냐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일체가 원흉하게 다 되는 그거잖아. 이거는 제가 뭐 이것도 대법을 보인 거지만도 이제 서로 관심된 통용되는 걸 보인 거니까 그런 거지. 근데 죽비에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때리잡을 수는 없잖아.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이걸 철두철미하게 제가 했기 때문에 이야기도 자주 하고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아르마리가 딱 서버리기 때문에 그 신념이 탁 들어차가지고 그 법상이거든. 막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법당 들어가지고 부처님 불상에다 오줌 싸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게 이제 그런 비유인데 그건 열등근기지. 열등근기. 차별세계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절에서 기도하다가 뭐 터졌다고 해가지고 큰 스님 보고 뭐 내가 법이 더 높다고 그러고 일시적인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시했다고. 놔두라고. 때가 될 때까지. 저러다가 뭐 자기 복이 없으면 저래 살다가 가는 거고. 그죠? 복이 있고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으면은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실수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할 거고. 안 그러면 뭐 저렇게 떠들이 하면서 살아가면서 혼자서 희닥거리면서 살겠지. 미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공부 조금 된 거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밑에 힘들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밑에 삶이 좋으면은 피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 않아요. 절에서 산속에 사는 게 이미 내가 한번 버렸기 때문에 취하고 버림이 따로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얻는 거라는 거는 그건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에 그냥 안주를 해버리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다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잔소리 해주는 사람도 있나. 그래서 불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 더 그렇고 밑에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운 시대라. 그죠? 이 공부라는 것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자기가 깨닫게 되지. 자기 자신이니까. 이쪽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거의 하늘이랑 땅 차이라고. 타력만 믿느냐, 그러니까 자타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믿느냐, 그죠? 이왕이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타력으로 하는 거는 기도를 해가지고 성취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은행 창구에 있으면은 은행 창구가 수조원이 있으면은 한 돈 1,000,000원밖에 못 빼쓰는 거고 비유를 하자 그러면 깨닫는 거는 그냥 자기가 은행 창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은행 창구가 된다고. 좀 무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아요. 똑같은 건데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되 우리가 밥이라는 거를 이제 법에 비유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어떤 스님이 뭐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밥통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것도 조금 내가 보니까 조금 눈이 희미한 표현이라. 자기가 밥통이에요. 심지어는 은행 창구에 비유했지만 아님이 없잖아. 그죠? 밥통 안은 무슨 밥통 안이야. 자기가 밥통이고 전체고 자기지. 그지? 왜 자기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 이 전체 이 공으로서의 그죠? 그죠? 진공으로서의 자기니까. 그러니까 무량강 무량수지. 그죠?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맞죠? 은행 창고도 좀 비유가 좀 부족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취를 하는 거는 창고에서 조금씩밖에 못 쓰는 거고, 또 자기가 공을 안 들이면은 더군다나 뺏으지도 못해. 직접 은행까지 찾아가야 되고 뺏으려면은. 근데 이거는 뭐 안전자리에서 성불이잖아. 그죠? 자기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거지. 그 뭐 위대하다는 말도 설 필요가 없죠. 여기는 무량강 무량수로. 이 자기는 뭐 세세생생 영원불멸하게 멸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죠. 그게 자기의 본래의 자기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실감이 다 되라고 제가 하는 거거든. 느끼라고. 따로 집에 가서 할 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느끼면 그게 그렇게 체험이 일어나고 그게 자기께 됩니다. 또 자기께 되고 자기께 되면서 우리가 실증이 되거든. 실증이 된다라는 게 이제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을 한다라는 거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다 깨달아 바치는 거지. 그러다면 이제 뭐 자제권을 얻어가지고 앉거나 서나 세우나 눕히나 던지나 그죠? 그지? 원흉하고 무해하다고. 우리가 자기와 자기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만나는 거는 그거는 참 우리가 그죠? 우리가 반드시 그걸 해야 이 생에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 없습니다. 그죠? 답 없다라는 걸 이제 알잖아. 바깥 세계를 휘젓고 다녀봤자. 꿈속에서 막 아무리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꿈속에서 뭐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고 해봤자 뭐 합니까?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잖아. 그지? 꿈속에서 아무리 뭐 날고 기우고 휘젓고 다녀봤자 아무 소득이 없는 겁니다. 무소득이지, 무소득. 그 무소득이라는 걸 알아야지. 사무쳐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이제 법에 좀 이렇게 그게 쏙 스며 들어오거든. 표현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현실을 어떤 비관하고 무시하자는 건 아니거든. 현실도 이대로가 온전하지. 본래대로. 꿈에서 깨어나면은. 못 깨어나면은 온전하지 않지. 아, 이상한데 나는 온전한데 현실만 나오면 안 되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면은 이 현실 그 자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얼마나 지가 알아서 잘 돌아가. 알아서 태어나고 알아서 죽고 배고프면 알아서 먹고 때리면 아픈지도 알고. 그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리면 아픈 이것도 그 법의 묘잖아. 그 여러분들이 맞네. 그죠? 밥통 안에 살고 있는 거고 자기가 밥통이 맞잖아. 그러고 보면. 그지? 그게 이제 수순해지고 이제 저절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 저절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죠. 따로 분별하는 무엇이라는 거는 이제 사라지고. 그죠? 이 법의 세계, 이 마음이라는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죠? 우리가 호응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을 갖다 호응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 형상이 없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호응 아니에요. 누구는 이거랑 막 나랑 합쳐진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죠? 이거는 이 호응은 바깥 세계잖아. 이 호응도 설 수가 없지. 이거는 이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 이 호응조차도. 심지어는 이 호응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응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다고. 호응조차도 티끌이라고 여기서 보면은. 그죠?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그런 개념의 호응보다도.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을 자각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 지금까지 이게 어려웠냐면 바깥으로 자꾸 시선이 나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된 거라. 중생들이 그렇거든. 살아온 그 경험, 세계를 가지고 자기를 삼아간다고. 그게 자기인지 알고 그 분별망상을 가지고 분별망상인데. 그래서 여기 한번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라는 게 한 번도 내가 오염되지 않는 마음,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차려지거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꾸준하게. 그죠? 근데 자기 마음을 우리가, 자기 마음을 아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자기니까. 딴 물건이 없잖아. 딴 물건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응? 마음이 이렇게 명을 드러내고 있잖아. 그죠? 다른 걸 해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하는 건 그건 어렵지. 시간도 들고, 산 건너 물 건너 찾아가야 되고. 근데 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인데 그걸 왜 몰라? 그지? 이렇게 분명하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래요. 마음 공부하는 거 누워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지. 왜? 자기니까. 누워서 떡 먹으려면 떡을 집어가지고 입에 넣어야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그 이전이기 때문에. 한 발 벗어나면 어긋난다고 그러잖아. 한 발 벗어나기 전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까? 그죠? 무슨 이게 뭐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습관이라는 게 남아 있어가지고 묘하게 이렇게 법을 장애하거든. 티끌망상이. 그러다가 쏙 끌려가거든. 마구니한테.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오래도록 이렇게 회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부의 어떤 도반이나 스승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조금 부주의한 상황들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라면 공부고 같이 뭐 차 마시는 일이라면 차 마시는 일인 거고 마주 보는 일이라면 마주 보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사 거래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밝혀주는 거지. 그죠? 인연이라는 게 뭐 사람 인연뿐만 아니라 밥도 먹는 인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씩 각이 되지만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은 조작하거나 또 내가 공부가 안 돼서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선생님은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공부가 언제 되지? 이런 걸 안 만든다고. 그냥 내 거 할 뿐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 본인만 괴롭지.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말라 그런 생각 말라 할 겁니까? 공부가 되긴 뭐가 돼?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망상이거든 그게. 자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조금 더 익숙한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평생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은 그 정도 시간을 가지더라. 내가 법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수월해요. 훨씬 더. 모를 때야 좀 갑갑하고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불안하지. 아이고 나는 공부가 언제 되나 하고 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저는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님들 그 어떤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껍데기한테 말라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 맨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도 변하는 건데 껍데기라는 게 그죠? 자기 자신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와닿아야지, 느껴져야지, 체험되어지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공을 이야기하는 거지. 공성, 바탕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이 묘용을 그치? 진공묘유 이 묘용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참 희한하네. 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부를 배우러 왔지만은도 그렇게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게 공부라. 무슨 공부가 따로 할 게 뭐가 있나.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또 익숙해지는 게 있고 또 안목이 밝아지는 게 있고 지혜가 저절로 밝아지는 거지. 내가 지혜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억지로 밝힐 겁니까? 거울에 때가 묻어가지고 닦아야지 밝아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 마음은 닦는 것도 아니고 닦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천진무궁해가지고 그 묘용을 다 갖추고 있고 육바라밀과 그 모든 행을 다 구족하고 있다고. 일행과 일상을 갖다 다 구족하고 있거든. 그죠? 그게 자기께 돼야 되는 거라. 공부라는 게 자기께 온전하게 돼야지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죠? 처음에는 이게 자기께 잘 안 된다고. 여기 왔을 때는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진다고 제가 알거든요. 딱 문 나가면 이제 생각이 분별심이 올라오지. 여기 있을 때는 생각이 다 끊어지죠. 깨달은 것 같죠. 제가 압니다. 다. 그건 아직 자기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점차라는 건 따로 없는데, 그죠? 따로 없지만은 또 이렇게 분별망상하는 그런 습관에 갖다가 조도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 오면 왜 생각이 끊어지는지 압니까? 에고들이 벌써 알아요. 여기 오면은 힘을 못 쓴다라는 걸 벌써 안다고. 법한테는 못 이긴다라는 걸 벌써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죠?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면 에고들이 그냥 저절로 숨을 죽이는 겁니다. 조복이 저절로 되는 거지.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에고들도 귀신같이 알거든. 그래서 이제 스승이랑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도를 받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저절로 탁 떨어져야 돼. 마치 허공에 눈이 하나 저절로 탁 떨어지듯이 허공이 탁 떨어져야 돼. 허공에 허공꽃이 탁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더 이상 다 죽은 거라고. 온전하게 죽은 게 되지. 그러면 이제 새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음을 부터 부활에도 비유를 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껍데기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지. 새로. 근데 그게 다시 깨어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랬던 거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음 이후나 한결같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생활에도 불편한 걸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개인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그 안목을 열어가는 게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하도 고질적으로 내가 과거 전생부터 가져온 그 습관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 인연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또 기회를 가지는 거고, 개인 면담을 통해서 훨씬 낫지.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정리하자고 그러면 이 공부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쉬운 게 어디 있어. 그죠? 산에 가서 산삼 따는 것보다 쉽지. 그런 거는 108배보다 더 쉬운 거고. 여러분들 복이 많은 거라. 여기 안 왔으면 아직도 뺑뺑이를 돌고 있었을 겁니다. 뭐가 저리 가가지고 희한한 짓을 하고 앉아가지고 뿌듯해가지고 마음이.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겁생을 그렇게 한다. 겁생을 도는 겁니다. 한 생각이 미혹하면 겁생을 윤회하는 겁니다. 겁생이 얼마나 긴지 모르죠. 그 심리가 되는 바위가 있으면 선녀가 부처님을 한급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그 하늘에 있는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얇은 비단 옷을 갖다가 이렇게 춤을 추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돌에 탁 스쳐가지고 그러면 그 스칠 거 아닙니까? 그 또 어쩌다 춤추다가 또 한번 또 스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심리가 되는 바위가 다달아 없어지는 게 겁생입니다. 한 티끌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고. 제가 한 얘기가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물어봐가지고 겁생이 얼마나 기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 미혹하면 그 겁생을 뺑뺑이 도는 거지. 허공꽃이 떨어질 때까지 도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법을 갖다 비유를 하셨다고.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 미혹이. 당장 내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좋습니다. 한 10생 안으로 깨달을 수 있다. 보장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다음 생으로 좀 미룰 수 있는데 그게 겁생이라고. 그게 한 급인데 몇 급생이라고 그랬잖아. 중생이 한 생각이 미혹하면 몇 급생을 돈다 그랬거든. 그지? 근데 이제 그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런 거고, 사실 이제 부처 마음에서 볼 때는 겁생을 돈다라는 게 지금 이 순간 나타났다고 사라진 이것이 겁생이라. 찰나생이 겁인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 겁먹을라. 또 겁생 이야기 하니까. 찰나생 찰나멸이잖아. 그지? 겁의 세월이라는 게 깨어난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중생들이 세계에는 그게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선녀가 내려와 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돌덩이가. 그러니까 그게 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세월의 기약 없이 돈다라고 보면 되죠. 불가능한 거니까. 그게 비단으로 해가지고 되긴 되겠지. 언젠가는 그게 우리가 뭐 심리가 되는 바위라고 그러면 그게 한 몇십 킬로는 될 건데, 수킬로는 될 건데, 그게 뭐 지구가 몇 번 소멸하고 생겨나고 이런 걸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걸 반복해서 한다고. 분별심이, 겁생을. 제 말은. 그래서 중생들은 한치도 지금 쉬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지, 알아차리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게 되지. 이제 보게 되니까. 그게 이제 겁생이라는 겁니다. 그 분별식을 돌리는 그 세계가, 경험 세계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악을 따지고 이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면서 겁생을 방복하는 거지. 한 3생만 고생, 한 10생만 고생한다고 해도 좀 놀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금생에 공부해서 맞춰라. 금생에 공부해서 안 맞추면 기약이 없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건 자기 구제를 다 마치는 거거든. 따로 중생 구제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분별에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공부에서도 그 분별의 세계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뚱뚱하게 알아들으라. 그지? 떨어져 가지고 미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지?
지금 잘해야 되는 거지. 뭐 죽기 전에 뭐 내가 아무리 안 떨어지려고 한들 뭐 합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지. 죽기 바쁜데 뭐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숨 넘어가는데 숨 넘어가는 사람들 못 봤죠. 그 마지막 죽기 바쁘다고. 모든 그 회한이 다 몰아치면서 생각이 아른거리고 막 그 한을 가지고 가잖아. 한을. 여한이 남아 있거든. 아무리 편하게 간다고 해도 그 여한이 있어요. 그 여한으로 해서 뺑뺑이 우리가 분별 세계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한이 없으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되나? 조심해야 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대상이 있으면 안 돼. 이 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라. 대상이 이 세계는 대상이 없다고. 대상이 없는 세계거든. 그죠? 그렇다는 거고.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10년, 20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조사선님들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이야기인 거고. 자기 공부를 자기가 잘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정해서 어떻게 뭘 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그 말에 쏙 넘어갈라. 그지? 자기 공부를 자기가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차별 없는 이 세계에서 또 차별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거든. 차별 없는 세계에서 차별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다운 부처님의 묘라고 할 수 있거든. 차별 없는 세계에 공에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별 없는 세계에서 이 차별 세계를 동시에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고 실증이 된 사람이라 자유자재한 사람이고. 오케이?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고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이라고. 100% 자기 마음이래. 순금이 돼야 됩니다. 순금. 잡철이 끼어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배로 살아가십시오. 그 티끌 순금이 그 잡철이 끼어 있으면은 공부를 아직 다 해 맞춰야 되는 거지.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차별 세계에서 응용하고 살아가는데 쓰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를 받거든. 티끌 망상이 남아 있으면. 그죠? 그래서 말끔해져야 되는 겁니다. 흔적도 없어야 돼. 쓰고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야 돼. 썼는데 흔적이 남아가지고 별상이 돌아가고 있으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썼는데 또 상이 남아가지고 별의별 상이 다 올라오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또 기대하고 말끔해져야 되는, 깨끗하게 흔적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쓰고 바로 흔적이 없어야지. 동시에 그 정강석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쓰임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큰 스님들이 저보고 쓰임이 좋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쓰고도 티끌 하나만 남는 게 없거든. 나는 그게 쓰임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 영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간혹 있죠. 쓰임이 원용해야 되는 겁니다. 찝찝한 게 남아있으면 안 돼. 그죠?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가 말끔하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